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주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주일이 더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예배 많은 교회에서 행사들도 많이 하죠. 교회마다 예쁜 꽃들로 장식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온 세상에서 함께 외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 부활주일은 다 압니다. 계란 주는 날, 달걀 먹는 날, 그렇게라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오늘도 무거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그 무거운 월요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부활주일이라면 부활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멋진 찬양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전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활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사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부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3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같이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저를 붙든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 폐허 위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 눈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처참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뭔가를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리.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오드라고 하는데요. 또 여전히 다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너진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한가운데서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또 세우겠다. 너를 여전히 세운다. 너를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순간이 있습니까? 무너진 건강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몸, 혹은 어딘가 모르게 여기저기 아파오면서 내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며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무기력하거나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까? 혹은 무너진 믿음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를 해도 혹시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무너진 현실 앞에서 종종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끝났다. 이건 회복이 안 된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무엇인들 다시 세우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포기된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예레미야서 3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부활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경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거나 그냥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고 또한 성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납시다 한다고 살아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망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낸다고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 벌써 일어났죠. 힘을 안 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회개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 그 조건을 갖춰야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어설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부활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겁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황폐해진 그 땅에, 돌아온 그 땅에서 다시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금방 열매를 먹지는 못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내일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심습니다. 왜요?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났다,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다시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버리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것, 상처받았지만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오랫동안 기도를 끊었지만 다시 무릎을 꿇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 실망하고 지쳤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여는 것, 다시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그 부르심을 다시 손에 쥐면서 주님, 제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어야 할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다시 심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았던 것, 포기했던 것,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4절 뒷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소고를 들고, 소고는 조그마한 북이에요. 흔들면서 춤출 때 사용하는 그 작은 탬버린 같은 북을
소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고를 들고 춤춘 장면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바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죽음의 땅에서 건짐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처럼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출 날이 올 것이다.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꽉 막혔던 그 바다를 건너고 다시 소고 들고 춤추며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이 다시 춤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던 폐허 위에 선포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울던 자가, 눈물을 흘리던 자가 춤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춤이 됩니다. 애통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춤출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전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신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춤추게 하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시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다시 일어섬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각자의 마음 안에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 삶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눈물의 자리에서 소고를 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할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주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세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자리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려는 마음마다 다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부터 다시 포도나무를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